시편 81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1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81편 말씀의 특징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1절에서부터 아삽은 이 시편 이 81편을 지은 아삽은 하나님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라.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절망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울한 모습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사실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에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참 읽으면서 좀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힘 있게 예배를 드리기 제일 힘든 시간이 여러분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 이 시간일 겁니다. 가장 힘내서 예배를 드려야 될 때인데 사실 우리가 새벽 예배는 조금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좀 몽롱한 마음이 있어서 힘 있게 예배를 드리는 게 사실 좀 어려운 게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아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힘이 있게 기도할 때도 힘이 있게 찬양할 때도 힘이 있게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받을 때도 집중해서 힘이 있게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예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생각인데요. 예배 시간 중에 이제 정말 힘들어요. 예배 시간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일 겁니다. 찬양이야 내가 부르니까, 기도야 내 입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니까 힘있게 할 수 있겠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무엇보다 정말 어려운 시간입니다. 예전에 청년들과 말씀 시간에 그런 대화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청년이 제안을 했습니다. 한 청년이 제안을 해서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우리가 조그마한 공책이나 메모를 준비해서 거기에 듣는 말씀을 조금씩 메모를 하면서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했어요. 좋은 제안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제안이었고 그 제안을 즉시 받아들여서 청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다 메모지를 준비해서 이제 막 조금씩 메모를 하기도 하고 좋은 말씀들은 공책에 필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청년들이 메모를 하는데 제가 어떤 말씀으로 그때부터 선포를 하게 됐을까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눈 부릅뜨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을 부릅뜨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다 메모를 하니까. 메모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고 저도 열심히 더 준비를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메모를 할까.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한 주 되고 두 주 되고 1년이 지났을 때에 그 말씀의 메모장을 우리 한번 다시 보자. 라고 서로 꺼내면서 읽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1년 전에 기록했던 그 말씀들이 다 고스란히 그때 이런 마음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받는 또 다른 말씀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또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요 메모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다시 꺼내보세요. 일기장 옛날에 봤던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다시 보게 되면은요 또 다른 은혜가 그 공책에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에다가도 메모를 막 해두셔도 좋아요. 그리고 따로 메모지를 준비해도 좋고 이게 우리가 말씀을 또 다르게 받아 먹을 수 있는 놀라운 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8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8절 말씀 전체를 다 밑줄을 그으셔도 상관없어요. 좋아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뭐 해라? 들어라. 뭐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대충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들어라. 그거죠. 왜? 이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들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하겠다라는 그 선포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 이끌고 싶은데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그 주신 말씀이 뭐냐? 9절 말씀이겠지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들어라. 9절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들어라. 무엇을? 이방신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말을 좀 들어라. 하나님이 마치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창조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 나만 바라봐.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들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바라봐야지, 내 말을 들어야지 너희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귀로 분명히 들었어요. 문제는 들었는데 뭘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귀가 있으니까 들리지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들이 들리지요.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뭘 하시는지 잘 봐야 돼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내 말을 들어라 계속해서 선포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12절 말씀 나와 있거든요. 12절 말씀. 우리는 좀 갸우뚱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뭐 했다고 했어요?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들으라고 선포했다. 선지자 많이 보내서 선포했는데 너희들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야, 그거 정말 너희들 말 안 듣는구나 하면서 팔짱 끼고 잠시 지켜보시는 거죠.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 삶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하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신다면요, 그거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상태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그거 우리가 고집 부리는 상태거든요. 듣는데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 그대로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넘어져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복을 누렸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이 있어요. 말을 잘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느냐? 10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돼요? 10절 말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이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라고 나와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과정들이 있고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입을 열면 내가 먹여줄게. 순종하면 먹여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도 해주세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14절, 15절, 16절이 구체적으로 이런 복을 줄게요. 14절,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14절.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붙들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통해서 순종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주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이구 목사님, 이미 손 벌려봤고요, 입도 벌려봤고요 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해봐도 안 되더구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한테 주셨는지를 잘 봐야 돼요. 아무한테나 다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14절, 15절, 16절 이 복의 말씀이 누구한테 주셨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자,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는 자에게 주신 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본 조건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손 벌리고 주님 주세요 하면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믿는 자,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입을 벌리는 것만큼, 팔을 벌리는 것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다르게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입 채워주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 너무하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기도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호수아 이야기를 잠깐 해봐야 되는데요.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보면은요,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쳐서 무찌르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밀고 나가니까 이제 아모리 족속이 도망을 가요. 이제 아모리 족속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못 이기겠다. 도망을 갑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밀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해가 지는 거예요. 뉘엿뉘엿 해가 지니까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 멈춰요. 잠시 쉬어요. 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전쟁을 멈춰야 돼. 다 멈추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요, 오늘 아모리 족속을 진멸할 것이라는 약속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해가 지면은요, 그 약속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선포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라고 선포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니까, 선포하니까 그 기도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내가 승기를 잡았으니까 한번 쟁취해보겠다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아, 저거 내가 약속해 준 건데, 내 말씀인데, 그래, 내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이 기도를 이루어줘야지 하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는 기도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좀 많이 다를 때가 많아요. 다를 때가 많아요. 한 목사님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실 때는요, 잘 살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사랑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모님의 마음을 맞춰주는 것이 많이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사모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사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도무지 사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몇 번 사모님과 목사님이 다투셨대요. 목사님은 잘 하신다고 하는데 사모님이 되게 힘들어 하시더래요. 그래서 몇 번 부딪히고 나니까 이제 사모님과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지기 시작하셨대요. 목사님은 잘 하신다고 열심히 하셨는데 사모님은 좀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목사님께서 사모님께 물어보셨대요. 정답을 말해줘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알려줘요. 그러면 그대로 할게요.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 말을 듣고 사모님이 가슴을 답답하게 탁탁 치면서 그걸 내가 알려줘야지 아냐고. 그걸 내가 알려줘야 하지 않냐고. 저도 그 말씀을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부지간에도 남편과 아내로 살아보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대화가 안 통하니까. 대화가 통해야 되는데. 근데 그 생각,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데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내가 말씀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말씀한 대로 살지 않고 너희들이 원하는 기도만 하니 얼마나 주님은 답답하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기도를 해보면은요, 이 기도가 되는 기도인지 안 되는 기도인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사실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야, 그거 아닌데 하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말을 했는데, 말씀을 선포했는데 왜 너희들은 이해를 못하니? 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탓하실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집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온전히 집중했을 때도 있었어요. 언제냐면요, 느헤미야가 무너질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다 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하나같이 다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지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이 여호와의 율법을 종일 읽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어나갑니다. 얼마나 따분할까요? 쭉 읽어나가면 얼마나 따분해요.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읽어보세요. 지루해요. 근데 백성들은 다 들어요. 얼마나 지루할까? 근데 성경 말씀은 지루해하는 백성들이 단 한 명도 없이 그 말씀을 들어요. 듣다가 가만히 있지 못해서 다 일어서요.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어느 땐가부터 한 명이 울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울어요. 여기서 울기 시작하니까 저기서도 울어요. 저기서도 울기 시작하니까 다 울어요. 그리고 통곡을 해요. 왜 울까?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겠는 거예요. 자기들이 벌받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이 귀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13절 말씀, 1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하나님은 이미 정답을 알려주셨거든요. 답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먹으셔야 돼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목사로서 선포해야 될 말을 못할 때가 있을까 봐 저는 그게 두렵더라고요.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가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할까 봐 그때가 굉장히 두려워요. 모든 목사님들이 비슷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 대신 원하는 말만 선포하는 것은 아닌가.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선포되면 저도 좋아요. 준비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말씀만 선포하게 되면은요, 죽음으로 가게 되는 길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일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저도 말씀의 선포의 그 자리에서 불편한 이야기, 선포의 이야기, 고통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를 혹여라도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전할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런 이야기가 심기가 불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용서하시되 그 말씀은 받아 먹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
윤 목사님이 잘하나, 아유 본인도 저렇게 못 살 거면서 말씀을 저렇게 전하면 안 되지. 저도 제가 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저도 받아 먹어요. 근데 같이 먹어야죠. 우리가 같이 쓴 한약을 먹어도 분명히 우리가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필요해요. 말씀이 너무 써서 먹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써서 먹기 힘들겠다 싶으면 목양실 찾아오십시오. 목양실에 언제 달달한 거 많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이 말씀을 받고 듣는 것 우리들이 잘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꼭 더 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더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은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뭐 하라는 이야기죠?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행하십시오. 성경 통독 여러분들 10도 가신 분, 50도, 100도 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거기서 끝나면은 안 하니만 못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은요, 뭘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사방천지 설교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한신교회만 해도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잠깐 살펴봤어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난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제가 우리 한신교회에서 얼마나 말씀을 전했는지 제가 세봤거든요. 702편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702편. 1년 3개월 동안 702편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5년 동안 설교를 하면 몇 편일까? 3,000편이더라고요. 3,000편. 이 3,000편의 설교를 듣고 어떤 분들은 지루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재미없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감동받은 설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3,000편의 설교를 많이 듣고 변화되셨습니까? 혹시 변화되셨습니까? 저는 그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우리 교회 역사 몇 년 됐죠? 40년 됐죠. 저는 세봤어요. 단순 계산입니다. 40년을 계산을 해봤는데 설교가 몇 편이 선포가 됐을까? 단순 계산을 해봤어요. 24,000편이더라고요. 24,000편의 설교를 듣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변화되셨어요? 변화돼야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은 들었어요. 숱하게 들었어요. 근데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서 그 설교대로 살았냐라는 것을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게 아멘이 돼야 되는데 아멘이 안 되면은 우리가 이게 설교를 뭐하러 듣고 보고 합니까? 이 81편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했잖아요. 들으라. 그러면 듣고 마태복음 말씀 행하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행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팔 벌려서 입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얌얌 먹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절대 잊지 마세요. 81편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으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8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기쁘게 찬양해야 되는데 선포해야 되는데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을 받아먹고 이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습니다. 정말 많은 말씀을 받아먹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먹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순종하는 그 행동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